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포럼들을 시간 나는 대로 좀 포럼들을 하세요. 왜 이제 우리도 예배할 때 보면은 예배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몇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서 예배하면은 장점도 많아요. 메시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려요. 혼자 이렇게 탁 하면은.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덕평을 계속 4번 이래 앙복을 했어요. 화요일 나와 갔다 왔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좀 가기 싫더라고요. 4번 앙복하고 나니까는. 그래서 좀 우리 이상배 목사랑에 좀 당신 좀 하시오.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어제 토요일 날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메시지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리더라고. 그 맛에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혼자 예배하면 일단 만남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만남이 안 이루어지니까 포럼이 안 돼요. 거기다가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메시지의 결론은 전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못 만나잖아요. 혼자 하면 장점은 있는데 중요한 현장 응답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괜찮겠구나. 그게 아니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렘넌트 현장을 놓친다. 렘넌트 응답을 놓치고 있다. 더 손해요. 그게 더 손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포럼들을 하시는데 좀 내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좀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237이라든가 렘넌트 현장을 놓고 다민족 현장을 놓고 굉장히 응답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강단에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 그 사람 잘못하면 이게 타켓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럼들 하시라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지금 237, 5천 정도 응답을 이렇게 받아가고 있다. 나는 기도생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여기 모임이지. 그거 안 하려면 혼자 예배하는 게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구원받은 거 혼자서 하면 좋잖아요. 갈등할 것도 없고. 포럼들을 살살 포럼 하면서 절대 남의 흉 보지 말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비난의 말을 포럼하면 안 돼요. 그럼 영이 죽어. 이렇게 이제 포럼하시고. 오늘 전체 제목은 영어 잘 모르는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How can this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8절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답이 1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지식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온전히 덮지 못하니까는 자꾸 내 생각 나오잖아요. 내 지식이 나오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라니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만나서 포럼하고 할 때에 자꾸 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가 싸울 때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뭐지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 그게 뭡니까?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지혜 복음, 하나님의 모든 것 복음, 이 지식이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244번째 망대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 여기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 그랬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주변 국가들이 공격했습니다만 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 공격을 하고 포로로 붙잡아가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10장 24절 27절에 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신 바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을 강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를 강하게 해서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설명하려면은 이제 1시간 예배 말씀이라고 저는 1천망대를 채우고 나면은 제가 한 120살 살 때까지는 이제
메시지는 충분해요. 한 망대가 한 주일이라니까. 1000주일이면 몇 년입니까? 1000주일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를 세우든 막 세우세요. 1000망대. 평생 이제 강단이야, 그게요. 하루하루가 저는 이제 나중에는 한 주 강단 메시지라니까. 이제 그런 속셈으로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남은 자.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 아시겠죠? 지금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 내가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끝은 뭔지 압니까? 끝은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 그리스도 예외는 어떤 것도 결국은 화를 가져온다. 그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외는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화를 가져올 뿐이에요. 그게 역사가 그랬잖아요. 역사가 어떤 강대국도 어떤 영웅도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해요. 우리가 많이 갖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나가면 쭉 나오지요. 우리 렘넌트는 결국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무슨 답이냐? 그리스도 예외는 그 어떤 것도 결국입니다. 결국. 지금은 좋아요. 결국은 화를 가져온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 (245번째) 이사야 10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 제목을 의식의 이렇게 적있어요. 의식의. 의식. 여기 보면은요, 아수르가 무기를 재정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이제 자세를 다 갖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은 늘 아수르한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당하다 보니까는 아수르가 또 이제 그 군대를 재정비하고 공격할 자세를 가지니까는 막 공포와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늘 이렇게. 우리 안 그럽니까? 늘 이렇게 맞는 사람, 그 사람만 봐도 막 이렇게 공포감이 오잖아요.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맞은 애는요, 장가 가도 맞아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일단 말로 잡아놓은 애 있잖아요. 학교 동창회 가보세요. 딱 그러고 있어. 말로 막 잡고 있어요, 그게.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죠? 33절, 34절에 10장 33절, 34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늘 문제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오면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어려워지겠지. 막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이 혁혁한 위력으로, 이게 뭐죠? 혁혁한 위력으로 무소불위의 아수르를 꺾어버렸거든요. 그 무소불위라는 말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을 못한 일이 없었잖아요. 무소불위의
그 아수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의식하지 마세요. 문제를 의식하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가 뭐지요?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유다 보고 어려움 당하니까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아수를 의지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친히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인기 아들을 가시 임마누엘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 의식하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친히 그 하나님이 주신 징조, 그걸 의식해야 돼요. 임마누엘, 그걸 의식하라니까. 여러분 잘 안 될 거면 근데 오늘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뭐죠? 여호와의 날, 오늘이 안식의 날, 그리스도의 날.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하고 이걸 지속하다 보면 정복돼 버려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이걸 지속하다 보면 이제 정복이 탁 돼버려요. 246번째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 사문 내용이죠.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염소와 사자가 어린 짐승들과 염소와 곰이,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그게 이새의 뿔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메시아의 날.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이새의 뿔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날.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걸 회복시킨단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기다릴 겁니까?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 안에 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돼. 매일. 매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언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이때 메시아의 날.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6절에서 8절. 어떻게 우리 사람 지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11장 9절이라니까.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얼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처신,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처신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함께는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처신, 마음가짐과 행실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네 능력을 살아,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이쯤이 돼서 이제 하산해, 그게 아니에요. 영원. 영원히. 이렇게. (247번째) 망대인데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이 제목은 그날이 오면. 그렇죠. 그날이 오면. When that day comes.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같은 내용들인데 그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신 임마누엘이 날, 그날이 오면, 여기서 이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오셔서 이미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려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가 아닙니다. 누려야 돼요. 이게 언제 오시렵니까? 그거는 구약이나 하는 소리지. 이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흩어진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경쟁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공동의 적들을 치게 될 것이다. 그게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이방인들이요, 이방인.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돌아와.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게 되고, 세계복음화. 언제냐? 그게 그날이 오면, 그런데 그날이 바로 임마누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 신앙가에서 with 임마누엘 온네스. (248번째인데요) 이사야 12장 1절에서 5절. 여기는 제목을 극히 아름다운 일 그랬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 이제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왜 이번에 한 명도 이렇게 출품을 안 했대? 우리 렘넌트 다 실력이 있고 하는데 이제 안 하는 거지 뭐. 아이고, 그 낸 사람들 뭐 작품 같지도 않는데 막 내가 끼겠나 싶어가지고 안 하는 모양인데, 그 작품을 계속 만드세요. 우리 가끔 그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적 그런 이제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작품 보니까는 곰 새끼가 막 쫓기는 겁니다. 그 들깨들한테 막. 그래가지고 막 쫓기다가 그 강가에 왔는데 계속 쫓아오니까요. 큰 나무가지를 붙잡았는데 나무가지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계속 강을 따라 흘러가죠. 강을 따라 흘러가니까 들깨들이 계속 막 추개고 이런 거면 옆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다리에 딱 걸렸어요. 큰일 났죠, 이제. 들깨들이 막 이제 돌다리를 막 거쳐서 막 추개고 옵니다. 막 공격하다가 갑자기 들깨들이 탁 멈춰요. 멈추다가 뒤로 서서히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이 곰새끼가요, 뭔 일이지 싶은 거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미곰이 탁 서 있어요. 어미곰이 이제.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노와 진노가 내게서 돌아선 것은, 여기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노와 진노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노와 진노지요. 거기서 돌아선 것은 우리의 처신. 처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전적인 이해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과 우리 행동을 말하잖아요. 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와 진노를 돌이킨 것은 우리의 처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일, 여호와의 아름다운 일,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처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것은 그들이 뭘 마음가짐을 잘 갖고 행실을 바르게 해서가 아니라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종교인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원죄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우리는 아니까. 근데 종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이 말들이 이해가 안 되지, 이런 말들이. 그래서 우리의 처신은, 우리가 할 처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처신은 뭔 일입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처신이에요. 처신 올바르게 해라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너 처신 바르게 해, 그 말은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 처신 바르게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그 말이에요. 처신 바르게 하세요. 다른 거요, 종교하고. 자, 토요일이죠. 이사야 13장 17절에서 22절. 여기는 이제 제목을 도구. 이 도구라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을 말하죠. 도구와 이게 대신한다 그러죠. 네가 나를 대신해, 뭐 이런 거. 어떤 자리나 구실을 바꾸는 것, 대신. 왜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객이 바뀌었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어, 이렇게 주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도구가 대신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쓰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것들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 흔적도 없이 멸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에. 도구냐, 내가 하나님 대신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도구로 쓰일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 교만에 빠진 거죠. 이때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원래 고레스 왕은 바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대가 바사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고레스 왕 어머니가 메대 왕의 딸이야. 근데 어느 날 그 메대 왕의 딸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오줌을 쌌다면서. 근데 내 오줌이 우리 나라 전체를 덮었다고. 그게 꿈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이제 꿈 해석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꿈입니다. 흉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따님이 이게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이제 자기 나라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아주 힘없는 나라, 바사, 자기 통치하는 바사 나라에다가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장차 바사를 통치하고 바사가 메대를 정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또 이제 고레스가 정복하게 되죠.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으로 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 지어라, 무너진 성벽 쌓고, 그러면서 전부 모든 물자는 다 대준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와 바벨론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거룩한 자, 보면 거룩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밀어내고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그걸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돈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도구야, 도구. 그런데 이 도구를 하나님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세상은. 하나님 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도구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 고레스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듯이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244망대에서 얘기했듯이 남은 자의 사상이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결국에는 한을 가져온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탈취물이 있어요. 그게 13장 17절에 그 고레스 왕을 이렇게 얘기했죠.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고레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취등물이 은과 금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들뜨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들뜨지 마라. 저 뉴욕 월가에서 뭘 한다. 어쩌고 막 이성을 쏟고 저 한다. 들뜨지 마. 성경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준 달란트 있어요. 유일성. 우리가 렘넌트에게 메시지 하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는 경쟁에서 져요. 그 재능 가지고. 기능이라는 것은 배워서 나온 것이고 재능이라는 것은 원래 주신 거잖아요. 달란트.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경쟁에서 져. 그래서 드로니 달란트. 그 말은 위에서 내려오는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 그게 오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내 재능이 딱 만나야 돼요. 이번에 패널로 나온 그 카이스트 출신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가 질문하니까 그런 대답을 했다니까요. 자기가 학부 갔을 때는 자기도 카이스트 들어갔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자기도. 근데 이제 전문 분야 이제 석사, 박사과정 들어가니까 자기는요 먼지 같더래요.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로만 왔으니까 이야 막 괴리감이 생기고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드로니 달란트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오직을. 그게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가진 재능이 딱 합쳐진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게 드로니 달란트예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죠? 절대 미션 나옵니다. 다윗 보면 다윗은 목동이 주셨습니까? 그건 원래 달란트입니다. 재능. 근데 전쟁터에 갔을 때 뭐라 했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 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지. 그러니까 저 보좌와 자기 돌 던지는 기능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 쪽에서 우습게 보이는 거죠. 결국 이 절대 미션이 뭐가 나왔죠? 성전, 일천망대. 이래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요 들뜨면 안 돼. 들뜨지 말고 증인 되리라 그거 딱 붙잡고 가면 돼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탈취물은 은과 금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라. 그게 우리의 탈취물이에요. 금과 은이 우리 탈취물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말이 지금 쉬운 말은 아닌데 은과 금이 우리의 탈취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빼앗을 게 은과 금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거를 도구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탈취할 탈취물이라니까요. 여기 너 지식 그 하나님 아니야. 그 도구야. 그렇죠? 네가 가진 돈 그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도구야.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탈취물이라니까요. 그걸 자꾸 뺏어야 돼요. 그걸 뺏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뭘 뺏어요? 그걸 뺏으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바꿔주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빼앗을 거예요. 오늘 주일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 참 안식. 14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날에 뭐가 어쩐단 말입니까? 14장 1절 2절이죠. 안식을 주시는 날에 1절 2절로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이 말도 역시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왕들을 사로잡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 고레스에 의해서 권세와 왕권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전에 자기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들을 노비로 삼고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때가 14장 3절 안식을 주시는 날 그랬다니까요.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러니까 참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려야지 이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신약, 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이 예언되었죠. 안식을 주실 분이 예언되어 있어. 그런데 이 안식을 주실 분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된 안식 그 주인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다. 이 정도 됐어요. 안식 주실 분, 예언된 그분을 붙잡았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럼 신약에는 이제 그 안식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 저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죠. 이 안식을 누린 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장 14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뭐였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복음만 했다니까요. 자, 교회 시대는 뭐였죠? 17장 1절 안식일, 18장 4절 안식일마다 19장 8절 이 안식일에 석 달 동안 그랬죠. 이 교회 시대는 뭡니까? 이제 계속 이 안식을요 누린 거예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석 달 동안 해당해서 이 안식일 누린 겁니다. 교회 시대는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누가 승리했냐? 안식이 애언되어 있는데 그 애언을 붙잡은 자들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누가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교회 시대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자, 오늘 그리스도의 날로 누리세요. 오늘을 그리스도의 날로. 왜 우리가 안 그럽니까? 야, 오늘은 제 생일이야. 생일의 주인이 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딘가라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야, 오늘 제 시험 보는 날이야. 그 날이야, 그날. 오늘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날.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날. 그럼 오늘이 안식의 날이에요. 최소한도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안식을 누리세요. 그러면 해방, 자유, 평안 이것을 계속 반복되어지면 정복돼 버려요. 어떻게 정복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오히려 이제 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노비가 되고 이스라엘이 노비가 되고 저들이 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관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저들을 주관하게 돼. 언제? 안식을 누리는 날 그 말이에요. 참 안식, 참 평안. 세상에 종로로 하지 말고 오늘 또 참 안식의 날 누리심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종으로 부려야 돼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